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4주 동안 다루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직 1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도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1장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언제 다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요한복음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크구나, 그 복음의 풍성함이 이렇게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인물을 살피면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뒤에 오시는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종이요 노예다 이런 고백, 그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그의 메시지에 열광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고 어마어마했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뇌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왕이 오신다 외치는 자의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것을 본래 기대했어야 하는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다. 우리가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듣기를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이다. 주원의 사랑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으니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런 세례 요한의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29절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오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 종으로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가,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묻게 된다면 1장 19절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9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19절만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중요한 단어는 증언입니다. 증언.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도 증언. 그럼 세례 요한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증언은요, 법정적인 용어였습니다. 예전에 몇 번 이제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다. 왜냐하면 지금에야 녹음기로 녹취도 하고 CCTV도 있고 증거로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내용들을 확증하는 게 뭐였냐면 증인이 증언하는 것. 그 증언이 가장 확정적인 어떤 사실들을 밝혀내는 어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커서요, 지금은 막 증인들이 거짓말도 하고 막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걸려도 거짓말해요. 야, 요즘에는 양심에 막 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뭐 걸려도 끝까지 거짓말을 해. 밝혀졌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 고대 시대에는요,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내가 지금 신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신이 노하여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었고요. 위험하다 생각했었고요. 그만큼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울 수 없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그 증인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있었죠.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증언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데, 그 이야기가 29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는가?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했는가? 예수는 누구신데, 첫 번째로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누구이신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저 예수를 보라, 이렇게 증언했다고요. 어린 양? 뭐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세상 죄를 왜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오르죠? 조그맣고 귀여운 양이 꼬불꼬불한 곱슬곱슬 털이 나면서 하얀 털로 막 그렇게 나에게 뛰어오는, 또는 대관령에서 푸른 초장에 막 뛰어노는, 신나게 뛰어노는 그런 양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예수님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와 다르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떠올렸는데, 구약 성경에 그 성경의 이미지들을 끌고 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두 가지 본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본문이 뭐냐? 하나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우리 교회가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나요?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제가 영상 하나 보십시오 했던 것 혹시 보셨을까요? 보셨어야 했고 보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걸 떠올리면서 아마 이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갖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라오죠. 출애굽기,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집트 탈출기예요. 애굽이 이집트고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제가 성경어 표현으로 다시 그냥 계속 쓸게요.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실까요? 10개 재앙.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로 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근데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데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쉽게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다고요. 첫째의 죽음. 애굽에 사는 모든 첫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새끼 다 죽는 겁니다. 가축의 새끼들이요. 처음 것은 다 죽는 재앙. 그런데 이게 끔찍한 재앙인 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첫째가 죽는다는 것, 첫 번째 것이 죽는다는 건, 첫 번째 것은 나머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는다?
첫째가 재앙을 받는다. 나머지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는다. 다 재앙을 받는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은 끔찍한 어마어마한 심판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그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명령하셨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피를 발랐으니까 죽었다 여기며 그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 넘어감을 기억했던 명절 절기가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유월이란 단어가 한자인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넘어감을 기억하는 명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명절, 지금도 큰 명절이었다고요. 명절이라고요.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양,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게 해줄 그런 존재. 더 나아가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노예 상태와 같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의 그 죽음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간 것을 통하여서 해방됐거든요.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상상케 되어지는 것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의 의미인 거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인 거예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미지가 이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독보적인 예언의 메시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딱 보면 뭐가 팍 하고 떠올라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팍 하고 떠올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같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딱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3장 3절 같이 함께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잠시만요. 간고는 뭐냐면요,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읽겠습니다. 질고는 병으로 고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가 떠오르죠?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예언하는 게 53장의 메시지인데, 유대인들도 이 어린 양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은 단순히 죽음을 넘기는 그런 제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간고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고난을 대신당하는 대속적인 제물로서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그런 제물이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증언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특별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때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했다고 한다면 이게 되게 특별한 증언이라는 거 혹시 생각되실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증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소리이고, 그 왕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종말이 임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노예다,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양도 아니에요, 아빠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죽음과 사망을 대속하는 제물로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대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사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포효하는 사자가 와서, 왕이니까요, 포효하는 사자가 와서 이 로마 제국을 다시금 집어삼킬 만한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왕이 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늠름한 전사를 기대했을 것인데, 여하튼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었다. 이걸 한 꼭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은 30절입니다. 30절.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이분이 나보다 앞선 것, 나보다 뛰어난 것은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뛰어난 것이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먼저 계신 분이셨다. 단순히 나보다 먼저 태어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 다 살피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살피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본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란 사람을 본래 관계로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원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촌지간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빨리 태어난 사촌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니까 지금 뭐라 고백하고 있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그 말인즉슨 먼저 태어난 존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기억하실까요? 창조주이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시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다고요. 그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34절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3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요한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요한의 증언이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모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걸어오실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걸어오실 때에 저가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저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었느냐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요한이요, 딱 보자마자 오,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래 알고 있었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가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1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세례 요한도 나도 알지 못하였는데 광야로 들어갈 때에, 또 광야에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지난주에 선지자가 뭐였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설교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4주 동안 왔다고요. 앞에 것 안 다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 다시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시면은 힘들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쭉 가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 전제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직분자였죠. 근데 목사와 달랐던 것은 그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 계시를 드러내고 나타냈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직분자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직분자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보거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곧 내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를 증언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를 보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등장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가 있었을까요? 감격하면서 기대에 막 한껏 부풀어서 막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잖아요. 전에 들어서 믿는데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듣고 함께 했었으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었냐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냐고.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뭔가 예수님 믿는데 너무 어렵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까?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때 다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옆에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그때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그때의 반응은 와 예수님이시다가 아니라 예수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대하던 사람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저 광야에서 걸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다 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걸어왔던 예수가요,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화려한 왕궁에서 가운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천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직업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던 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세례 요한에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알았던 청년이 걸어왔기 때문에 낯설어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곧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직접 오신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다. 의로운 자는 높임을 받고 곧 하나님의 종말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했거든요. 결코 가볍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주 기억하실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약에 약속된 종말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 막 외쳤다고 한다면, 막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제 뽑힌다, 잘린다 막 이렇게 얘기했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이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심판의 설교자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왕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 한껏 기대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광야에 있는 양털, 낙타털 입고 막 이상한 거 먹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먹었다고, 저 메뚜기 막 먹고 있어요. 먹지도 않은 메뚜기 막 먹고 막 꿀 먹고 막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왜 세례를 받고 물로 막 깨끗함, 그 의미가 뭐였는데 넌 더러운 자니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세례였다고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세례였다고요. 그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럼 어떤 기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냔 말이지요.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불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가슴에 불을 품고 막 가슴에 불을 막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복음 전도자를 사람들은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한 그 탁월한 군사적 해방자를 기대했을 수도 있지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했던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며 솔로몬, 그 부유하다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그 부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왕을 기대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전투력과 전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뭔가 힘도 있고 그런 분이 오셔야 하는 거죠. 난세에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그런 영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백성들은 꿈꿨을 거니까요.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어떤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종교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냉랭해져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요, 정치적인 지도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나도 본 적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지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도 약간 낯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를 증언하긴 했지만, 그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유대인, 구약의 말씀을 따라 소망했던 유대인,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목사님, 설마요 세례 요한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이제 헤롯 대왕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목이 잘려 죽기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느 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했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뭐 하는가 봤더니 예수가 하는 것이 막 강력한 그 왕의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면서 제자라고 끌고 다니는 것들이 어부와 막 세리와 막 같이 제자들이 12명이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쫓아다니는 호위무사들이 아니라 막 이렇게 어디가 다 이렇게 좀 모자란 듯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초라한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충격이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대반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교회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게 진짜 바라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기억하라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증언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 초라하게 보였던 그 예수님이 왕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이셨다고요. 그 왕은 세상의 권력으로 통치하고 그 권위를 세우며 그 다스리는 그 세상의 권력자와 같은 그 왕이 아니라 사랑의 권위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질고와 간고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복음의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으신 그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진짜 왕이셨다. 그가 영원 전부터 계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다시 알려주려고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 때문에 쫓고 있는지를 다시금 잊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인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다시 생각하라고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것으로 오해했는데요, 내가 그려놓은 메시아, 내가 그려놓은 구원자,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 큰 왕. 2세대, 3세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으로 이단과 싸우고 주변의 가치들과 세계관들과 막 이런 어떤 문화들 가운데 막 흔들리며 요동치니까, 다른 것들을 꿈꾸며 막 예수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데 다시금 교회요,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놓지 맙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분이 곧 온 세상 그 만물의 주, 창조주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의 메시지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놓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생명의 아들, 생명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신, 이루신, 완성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예수를 쫓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주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며 기억하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놓지 마십시오. 이게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요, 35절부터 42절까지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제 증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음 날 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한의 제자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또 세례 요한 근처로 이렇게 오시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증언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때 두 제자의 행동이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어제까지 요한을 따랐는데, 좀 전까지 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이 떠나보내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요 이게 그냥 당연하게 그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야지. 당연히 예수님 따라야지. 세례 요한을 왜 따라?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이제 이해하기 편한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분명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갑자기 둘이 이렇게 네 그렇군요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약간 어린 양이라고 따르라고는 안 했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약간 기분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을 순순히 예수님께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그 후에 사역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존재했습니다. 나 이제 끝났으니까 저 예수님께로 다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따라서 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로 이 두 제자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사명의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사명의 목적이 광야에서 오실 분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였고 이제 그분을 준비하는 자였다는 그 최종 사명의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그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던 거지요. 여기서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명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놓치면 우리는요 사명을 잃게 되면, 놓치게 되면 내 것을 뺏긴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하고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그런 것일 수 있죠. 목사도 이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맡기신 자리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맡긴 자리, 맡긴 환경은 다를 수 있는데 그때에 맡기신 사명은 같습니다. 그럼 사명이 뭔데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날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다르지 않다고요. 가정의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면요, 가정마다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요, 맡기신 사명은 같아요.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내 가족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 아니지요.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형제요 자매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녀에게 보여야 될 건, 부모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은 동일한 것이라고요. 그분께로 인도하는 게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니요.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과 자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정의 자녀로서 맡겨진 그 환경이 다를 수 있죠. 가정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맡기신 사명은 같다고요. 자녀는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기억하여서 가정 가운데 자녀로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다르지 않는 거라고요. 더욱이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학생의 사명이 존재합니다. 공부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공부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공부해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요. 왜 돕는데요?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학생의 사명이라고요. 사명이 다르지 않다고요. 일터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일터 일하는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지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각자 일터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도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건데요?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동일한 거라고요. 교회에서의 성도의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섬기고, 우리 주님이 섬김을 나에게 섬겨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성도의 맡은 사명이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그 소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나를 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런 겁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돌봐주시니.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주를 위해 섬겼는데 저 사람이 주를 고백하네. 내가 주께로 인도했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어느 순간 서운함이 몰려올 수 있어요. 주님께 인도했고 주님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 사람을 보는데 왜 내게 서운함이 몰려오지?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기게도 됩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력은 내가 했는데, 열심은 내가 냈는데, 헌신은 내가 했는데 왜 예수님이 공로를 다 가져가시지?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은 왜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하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내가 내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만 감사를 고백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가 사명을 놓쳐버릴 때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되죠.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도리입니다. 바른 선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그 감사가 예수님께로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괴로워한다면요, 우리 그거 왜 시작했는데요? 우리 그거 왜 했는데요? 왜 섬겼는데요? 왜 돌봤는데요? 주님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고백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나에게 뭔가 감사가 없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서운해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지 않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놓치게 될 때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임을 주님께서 맡기셔서, 우리 수요 금요 성경 강좌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게 맡기신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고요.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인 것이라고. 그 주님의 것임을 놓치게 되면 이게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진단 말이지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이 지금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받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그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나는 쇠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흥하여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뒤에 것들은 다음 주로 이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결국 따랐던 그 두 제자가 처음에는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와서 보라 명령하시는데, 그 와서 보라의 명령이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내 꼬라지를 봐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라,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라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10시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10시가 다음날 아침 10시, 다음날 오후 4시,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에게 그 궁금했던 것, 갈급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급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묻고 알고 보고 했을 때 그 관계를 통하여 그의 증언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선생님이었는데 가르침을 주십시오 였는데 뭐라 고백하냐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고백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가 구원자를 보았다. 어떻게 구원자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는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며 묻고 답하고 묵상함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요 그냥 막연하게 와서 보라, 보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전에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은 양이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자꾸 보라고 하시니 보기는 보는데 십자가는 나무고 저기에 뭐가 있는 거지?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에 죄가 있다는 건가? 죄가 없어 보이는데 뭘 보라는 걸까? 그 보는 게 아니라, 본다는 건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깨닫고 알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범민하는 게 그 본다는 거에 의미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알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묵상하며 그 묵상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지금 이루어가시는 것은 무엇인가 잊지 않고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믿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자리에 모였는데,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니까, 나는 보고 있으니까, 무언가 나의 액세서리는 적어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 노래 안 들어요, CCM만 들어요.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하나씩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나의 모습과
내가 아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하여 준 그 세례 요한과 이 안드레의 그 증언을 통해 그분은 어린 양이시며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여 그 구원의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이며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그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함께 그래서 찬양했으면 좋겠다.